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장애물을 만나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근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즉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 원망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울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인이 점을 잘 치게 된 것은 바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한 장 쓰는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볼모로 잡아서 이 주인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여종의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죠. 이 귀신이 계속 바울 선교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귀신이 정말로 바울과 이 선교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귀신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신이 하는 찬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지 이 귀신의 찬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양을 원하세요. 우리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학예에 가보잖아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학예에 가보죠. 가보면은 아이가 제일 모서리에 서 있어도요, 부모는 자기 아이만 봅니다. 자기 아이만 봐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잘한다고 막 최고라고 난립니다. 요즘에는 가면은 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학예를 가면은 완전 무슨 기자회견장에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용을 하다가 틀려도 최고고, 노래를 부르다가 틀려도 그냥 우리 아이는 막 최고입니다. 최고. 부모 마음이죠.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아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슨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그런 찬양만 받으신다면은 아무도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자꾸만 바울 선교팀을 따라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즉에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악한 영을 내쫓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지금 알고 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많은 장애물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바울의 마음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이 악한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조종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여잡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던 악한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바닥에 거꾸러져 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지옥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가려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악한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번 초청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다 불신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그 영혼을 부여잡고 인생을 움직여 왔지만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게 하고 지옥의 길을 걷게 만들고 하던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집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신자들을 여러분 초청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엉뚱한 죄목을 씌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귀신을 내쫓은 일이죠. 그들의 돈줄을 끄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고발인 조사를 하죠.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인을 데려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한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피고인 조사를 하죠. 그래서 두 말을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런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모든 로마 시민은 3심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고 옷은 찢겨지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에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 성령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또 루디아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루디아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복음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복음 사역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기로였는데 이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손발이 착고에 채였다. 착고에 채였다는 것은 손과 발에다가 쇠고랑을 이렇게 묶고 그 쇠고랑에는 굉장히 무거운 쇠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쇠뭉치를 달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우리를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막막했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택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어렵고 곤란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모든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들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는 완전히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가 싶을 정도로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 그렇게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제대로 발휘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평소에 해왔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 불러왔던 그 찬송, 그 찬송이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감옥에 가두어 놨죠.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는 몸도 너무나 힘들죠. 손발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이제는 다가가서 복음 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모든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길이 사방으로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늘로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이 악한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상황적으로는 절망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처럼 보였던 그 상황이었지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있는 성경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성경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죠.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지금은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놀라운 번역,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 기도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항상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쇠고랑으로 묶여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도 열리고 복음의 문도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청주일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런 염려, 걱정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참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0척의 배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 인간적인 모든 염려들,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청주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톡톡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음의 눈으로 불신자들이 결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이런 확신과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의 마음에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이 다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